예, 오늘의 말씀 선포는 보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기억나십니까? 잠시 생각 좀 하고 계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오랜 시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은 그 다음에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묵묵부답이셨죠. 물론 마음속으로 난 그래도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지언정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그러한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다시금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말씀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친히 다시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의 출생의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의 기질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혹시 부산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허전욱 교수님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산 사람? 예, 그렇죠. 딩동댕.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생각하셨습니다. 부산 하면 저도 먼저 부산 사투리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 있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부산 사투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 제가 봐도 이야 쟤네들 부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게 부산 사투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보성이 외치는 의리! 의리! 예, 부산 하면은 이 의리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거의 10몇 년 전이죠. 이제 많이 오래됐네요. 2000년도에 올라왔으니까 10한 5, 6년, 4, 5년 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었는데요. 그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야 진짜 크다. 뭐가 이렇게 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게 뭐냐면 사람 많다. 부산도 그때 당시 450만으로 참 사람이 많긴 했지만 서울 사람이 1000만이었잖아요. 와 사람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뭐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잠시 달리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서울 사람들은 옆 사람을 챙겨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에서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부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만약에 옆 사람이 좀 힘들다, 옆 사람이 일하는데 좀 버겁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뭐가 그리 어렵나? 이리 내봐라 이 내봐라 내가 한번 해줄게. 아이씨 같이 하자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죠. 아 괜찮은데? 아 괜찮아 내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아 괜찮다 일로 왔나 일로 왔나. 내가 같이 해주면 빨리 끝날까 아이가. 나중에 네가 밥 한 끼 사면 끝난다. 나중에 밥 한 끼 사라. 이런 부산의 맛이 있죠.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서울은 이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뭐 그게 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앉아서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단순한 문서 작업이 일일 수도 있고 아니 물건을 막 옮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아직도 퇴근 못하는 거야?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떡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 아직 일이 좀 많아가지고 나 먼저 퇴근해야겠네. 미안해. 내일 봐서 내가 좀 일이 더 있으면 나 더 도와줄게. 이러면서 아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막 지으면서 퇴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썰렁한 그 사무실에 앉아서. 물론 서울의 생활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부산과 서울의 그 생활의 패턴, 생활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공감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부산은 의리, 친구 아이가 하는 정서가 굉장히 깊이 스며 있고요. 그래서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이 속담은 아마도 부산 사람들한테 더 들어맞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부산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도 되게 많이 가고요. 친구 따라 어디 많이 가고요. 친구 따라 대학 가는 부산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 그 대학 가는 거 나도 따라갈게. 그리고 친구 아이가 라고 하는 정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돌려서 본다면 부산 사람들은 좀 단순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막 같이 막 퍼주고 같이 일해주고 옆 사람 챙겨주고 이런 것을 좀 멀리서 멀찌감치서 쳐다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참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계시죠. 자기 거 다 내주고 사는 분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 사람에게 내주고 옆 사람을 도와주고 옆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저 성민 전도사를 믿는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성민 전도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준기 성민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 사람의 그 표본처럼 그냥 혼자서 가버리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믿는 게 되게 많거든요. 믿어서 돈도 많이 떼이고요. 믿어서 다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산 사람의 그런 부산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아니 서울 사람도 그래요. 아니 대전 사람도 그렇다유? 전라도 사람도 그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뢰하는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뭐 얼마죠? 2죠 2.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엥? 무슨 말이야? 잘 들어봐.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가 탁 모였잖아. 이게 두 개야? 하나잖아. 그죠? 이해가 됩니다. 물론 물방울 개수로 보면 그게 하나라고 보이겠지만 물방울의 부피로 보면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하면 1 플러스 1은 2이지만 하나의 개수로 보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설명이 없이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야 너 수학도 산수도 안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믿어지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죠. 그죠?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바로 그 무덤 뒤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그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밝히시자마자 우리랑 같이 얘기하셨던 분이, 나랑 같이 빵을 떼셨던 분, 떡을 떼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막 떨면서 누가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문을 다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디두모,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이 쌍둥이라고 불렸던 디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상황에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난 못구멍을, 주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구멍을 내가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나는 전혀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 상황에서는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드레가 지난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을 가지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나 봤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응? 너 나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의 뒷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보여준 그 많은 기적들, 이적들 너 믿지 못했니? 아직도 기억 못하니? 꼭 내가 너에게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으니까 너 나를 믿어야 돼라고 말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알겠니?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너는 또다시 나에게 증거를 요청하는구나. 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 이 바보 같은 도마야. 하지만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백이실까요? 아니면 나 능력자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본문을 읽었습니다. 네 가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 시편 16편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처럼 저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제가 수월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을 제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6편을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되게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사로의 부활의 말씀,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한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죠?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 오빠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이 마르다의 말씀, 이 말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위에 구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말 때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종말에서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자기 앞에 죽어있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오빠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같은 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전히 믿지 않고 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제대로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리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도마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시편 16편,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시편 16편도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믿음과 부활의 연관성이 바로 이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저 멀리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 부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 뒤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도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잠시 바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입니다. 죄인이며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건, 그 탄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활한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흥, 영어로 revival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종말의 시대에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부활을 저 멀리 있는 시간에 부활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리고 죽어 있는 나의 영혼을, 나의 영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보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요?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잖아요. 이것이 진리이다, 진실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이야기하십니다. 복되도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해피하다 이 말입니다. blessed라는 뜻도 있고 happy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해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을 해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피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쉽게 해피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너희는 해피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될 부분인데요. 교회의 최초의 모습이 앞으로 저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를 힘쓰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앞으로 보게 될 그 교회, 최초의 교회 모습 속에서 저는 그 궁금증의 일부를 아주 조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그 최초의 교회 모습을 제가 아직 파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함께 떼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닥쳐올 종말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을 때 그 준비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서로서로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서로서로 알아서 교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까지가 예배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지난주 기왕후 어떻게 됐더라? 기왕후 살았어 죽었어? 기왕후 괴롭히던 그 못된 왕후 어떻게 됐어? 야 조승우 신의 선물에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죽은 거야? 주인공이 왜 죽는 거야? 이런 말들을 나눌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드라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 이야기에 대한 그 기대가 가득하여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리신 숙제, 리포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막 외치면서, 물론 외치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외치면서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모습, 많은 기적과 이적들, 성경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